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천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또 하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풍성케 한다고 하는 말은 내 영혼과 육체와 범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원리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내용, 이것은 곧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째의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보통 문제 해결, 이건 방법에 대한 얘기고, 또 기도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응답,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말로 표현하면 교제라고 말하지만 생명의 교제가 호흡입니다. 순간순간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호흡인데 이건 생명의 교제고, 또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인격적 관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산 사람만이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있다는 증거는 함께 사는 사람과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를 대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기만 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 한 집안에서 부부가 1년, 2년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함께 있습니다. 함께 방 안에 있어요. 밥도 같이 먹어요. 그런데 대화가 없어요. 이것은 함께 있는 거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노사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안에 있어도 시어머니가 명령하고 며느리가 순종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건 함께 노사 관계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인데, 이걸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산다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곧 교제입니다. 이것이 사는 것인데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기도가 있고 살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함께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렇게 가지고 살 때 하숙집이 있고 별장이 있고 상주하는 거주하는 집이 있습니다. 하숙집은 살지는 않습니다. 밥만 먹고 나가면 됩니다. 별장은 며칠 살긴 살지만 1년에 몇 번 가서 삽니다. 또 상주하는 집은 매일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하숙집 교인, 별장 교인, 상주하는 거주 교인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공주에 나는 새들에게 변다면 철새 교인이 있어요. 한번 싹 지나가는 철새 교인.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어요. 집안이 못 들어가고 참새가 짖어버려요. 그런데 비둘기는 주인 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처마 밑에 집을 지고 삽니다. 이 교회 안에도 철새 교인들은 없애야겠죠? 한번 다녀가는 건 괜찮아요. 멀리서 왔다. 또 여기 와서 참새 마냥으로 지붕에서 목욕이가 왔다고 지저귀로는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비둘기같이 성령의 상징인 장막 안에서 주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비둘기의 그의 성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지저귀고 철새마냥 보고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이것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집에서 함께 살 때 어렸을 때는 대화가 됩니다. 말이 없는데도 눈동자가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고 이 교제이면서 어린아이에게 무언의 대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나? 오늘 잘 있을까? 이게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만 들어가면 대화를 안 씁니다. 부모도 공부해라. 명령입니다. 이 노사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너 공부하면 학비 준다. 그러면서 막 공갈도 치고 눈을 막 뒤집어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전혀 대화가 이때 이게 상처가 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대화의 부모님이 없었어요. 다 힘들죠. 그래서 살기찬 욕설로 막 포부되는 스트레스 푸는 하나의 대상으로 삼았고 저들을 혼내는 대상으로 삼았고 조상적부터 받은 상처를 거기다 투사하는 것으로 삼아왔죠. 그래서 대화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높은 인격적 관계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곧 인간 관계로 비우실 때 넉넉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쫙 받아들여져요. 이게 대화입니다. 또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말씀하소서 그게 나이다. 이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책상 위에 앉아서도 사물을 보면서도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계속 이런 관계 속에 책을 읽어도 책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관계가 인격적 관계인데 이 말을 기도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부부가 살면서 사업한다고 대화가 아닙니다. 한 번 어떤 자매 우리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부부 안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장사하는데 서로 뭐 물건 팔고 사는 그 얘기 있거든요. 그건 업무상 얘기, 대화가 아니에요. 인격적 대화라는 것은 서로 인간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맞아. 인생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고 나누는 이런 게 바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이른 사람만 이 교회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자 훈련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제자가 될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건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대화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그 같은 반에서 처음으로 대화가 시작되어가지고 자기가 이 신앙생활에서 한신교회에서 대화에 이게 형제를 만났다고 울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때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이 너무 담대히 원해서 내가 이 몸을 떠나고 싶다. 왜? 내 안에 주님 모시기에 제한을 받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마음껏 거하면서 대화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대화에 좋은 벗을 만나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살림하고 뭐 돈 벌고 집 사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하면서 어디 있나 찾고 없으면 막 그리워서 여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화장실을 뒤져 가보고 다 없으면 우리 영부인 마마가 어디 있나 그렇게 찾는 것이 바로 신랑된 자의 대화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슬픈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다 기도로 고백도 하고 감사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좋아서 웃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기도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은 풍성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부가 가정생활에서 풍성한 삶 대화합니다. 돈 버는 건 풍성한 게 아니에요. 집안에다 막 가구 사다 놓고 뭐 사다 놓고 그것은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찮기만 해요. 집안에 뭘 많이 놓지 마세요. 그저 둘이만 있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이게 풍성한 삶이고 아들과 내가 있을 때 그 관계가 풍성해야지 뭘 장난감을 몽땅 사줬다고 장난감하고 놀게 하면 안 돼요. 부모와 놀게 해줘. 할렐루야. 이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성도 간에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같이 사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립하는 이걸 기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역의 관계고 이것은 업무의 관계입니다. 명령으로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싹이 나오고 그게 보상을 줍니다. 이것이 구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부 일방적으로 막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에레미야. 그래서 나는 종이라고 구약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대화에 좀 단계가 깊어가는데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는 다 들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저 기분 좋으면 듣고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용돈 다 쓰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고 그러니 다 자녀 관계는 이것도 대화가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럿의 관계죠. 자녀를 여럿 두듯이. 그런데 부부만이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당신은 나만을 사랑해야 돼.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나를 최고로 사랑해야 돼. 그 이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잔소리가 많아. 그건 아주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교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만 사랑해줘야 돼요? 조금 모자란 사람이죠. 조금 병들면 목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질투해요. 제가 전에 있던 옛날 교인인데요. 어떤 여인이 나를 짝사랑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밤에 만나자고 하더니 목사님을 만나느라 행복해졌어. 이거 큰일 났더만. 행복해졌다. 그러고 보니 얼굴을 보니까 막 지척에 그 시골에서 화장을 했는데 냄새가 막 콧구멍이 무너지려고 그래. 근데 나를 보면서 행복해졌다고 말하는데 눈동자가 조금 돌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교회 오더니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오고 얘기만 하면 막 눈을 흘리고 막 그래요. 아니, 자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눈을 흘깁니까? 난 여기서 목사니까 말씀만 전하면 됐지. 그걸 듣고 아멘 하면 됐지. 그래서 이게 병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신부로 사랑하세요.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랑할 때 어느 때든지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대화가 시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는 뭐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소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버지, 성령. 이거 표현은 달랐지만 거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 눈빛만 보아도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원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이란 소원하는 바가 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소원 하나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소원이 다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기쁨이 뭡니까? 저절로 된 거. 이거 뭐 큰 기쁨 없습니다. 내가 소원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기쁨이 큰 것이지. 소원도 안 했는데 얻어진다는 것은 복은 복 같아도 큰 기쁨이 없습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소원을 가졌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명한 성공학자인 폴 마이어가 성공한 사람들의 일관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소원을 가졌고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표 없이 사는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하루살이입니다. 얼마나 하루살이는 바쁜지. 그 도는 속도가 자동차 100km 이상의 속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바쁘는가? 유명한 곤충학자인 장리 파브로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앞에 것이 뛰니까 저도 같이 그냥 저는 이거 뛰고 저는 서로 돌면서 쳐다만 보고 뛴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해요. 돈 벌기 바쁘고 사업 바쁘고 잘 바쁘다는 거예요. 왜? 남이 허자한 대로 따라다니느라고. 그래서 뭐 동창회 모이라면 그 남이 허라고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또 무슨 뭐라는 게 뭐 남이 하니까 내서 논다고 그 바쁘고 자기도 바쁘고 자식 족친이라고 바쁘고 바쁜 거야. 그리고 남은 게 뭐냐 이게 글쎄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소원도 없고 내 소원도 예수님 받지도 않고 그저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그런 관계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연히 바빠.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믿기만 하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 일로 바쁘고
자기 일로 바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그 일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계명,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쁨 받고 또 우리 구하는 것이 담대히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A.J. 크로닝이라는 사람이 의과대학을 나와서 병원을 개업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소서. 목적도 없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소서. 그런데 돈은 벌도 못하고 돈은 더 멀리만 가요. 병원은 자꾸 어려워져. 다시 물어볼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소서.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환자를 사랑해라. 환자에게서 돈을 보지 말고 환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향해서 최대의 하늘이 파송한 사람처럼 그를 섬겨라. 알았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오는 환자를 천사로 맞이하는 겁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또 그 환자가 치료한 후에는 주소를 전화를 또 드립니다. 편안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그 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니고 하늘에서 파송된 의사의 병원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때 그 집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 치료받으려고. 결국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돈을 벌었고 그 돈은 반드시 목표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비로 쓰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기도함으로 받는 소원, 주님이 주시는 소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많은 후회를 하는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많은 은혜를 주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소원이 주님의 그 소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졌던 그 소원의 축복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때는 한국신학대학입니다. 한자 이렇게 만지면서 주님 이 교문을 나선 자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자가 되게 하소서. 그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대로 20년 졸업한 지 20년 후에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가르쳐서 다 교단에서 또 말하기를 기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한신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것으로 또 다른 목표를 계속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은총은 주셨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많은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거늘 그 소원을 많이 계속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어제 대화 중에 깊이 그 절감을 했어요. 목사님, 청소년들이 대화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시죠. 또 교회 학교 공부 끝나면 교회 가면 기도할 수 있는 여기 시간적 여유를 주시죠. 그냥 바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보내고 또 우리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난한 아버지,
그래서 가난 아버지가 천셋집에 살면서 자식들에게 방 하나를 못 만들어주고 그냥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가정과 같이 내가 목사로서 풍요로운 목자가 되어서 휴게실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누워 쉴 것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자가 되지 못한 일에 있어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리고 못난 어버이를 맞는 자식처럼 못난 목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열악한 공간적인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 받는데 힘씁시다. 그런 이야기로서 결론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은 소원을 가졌더라면, 더 많은 소원을 가졌더라면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두지 않았을까요? 저 많은 빌딩들 다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소원에 대해서 미처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후회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 한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의 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필경치 강림하시고 하늘에 소리에서 그러되 이런데 사나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이 열려도, 땅의 문이 열려도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하라. 이 약속을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게 기적인데 이건 누가 여느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쇠가 하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자고 할 때 능력 받은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남편을 살려놔요.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누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경제 정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시면서 예수님 같은 그 능력의 주님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시대를 내쫓으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집이거늘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탄식하시면서 내쫓았어요.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민족이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인간들의 사람됨에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비통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신문에 안 나요. 이 사람들이 민족을 살리고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가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카나다에 갔다. 숲속에 새소리, 아침에 그 아름다운 소리,
나는 새벽잠을 깼다. 나는 일본 도쿄에 왔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에 나는 잠을 깼다. 그런데 나는 코리아에 왔다. 여기 와서 나는 새벽 기도 소리에, 새벽 경소리에 잠을 깼다. 미래의 세계의 희망 코리아. 이런 분명히 기도하는 민족은 세계를 깨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의 50분의 1의 땅덩이를 가지고, 남한으로 말한다면 100분의 1의 땅덩이를 가지고 미국의 비싼 선교사를 파송했고, 오늘 우리 교회는 태국의 선교사 청년들이 가 있고, 오늘 아침은 아프리카 기니 감비아에 8명의 또 단기 선교사가 떠났습니다. 우리 이 교회의 처음에 개척자였던 현기순 집사님의 가족들, 또 우리 이상재 목사와 함께 갔습니다. 오늘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이때 소원한 말을 다 구하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이루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믿음, 이것은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청음하고 큰 폭포의 물이 쏟아지듯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높이 하면 내가 높이 올라갑니다. 내가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내 신분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 기도와 함께 내 신분이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 은혜의 줄이 길게 내게 감싸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래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던 때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경이었는데 거지로 살다가 죽자 나머지 세 자녀도 거지가 되어서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천한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제가 아직 할 일이 있습니까? 이 감옥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 전했던 이후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해야 할 일, 그 일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제 할 일을 지시하십시오. 그때 감동이, 너는 글을 써라. 감옥에서 네가 할 일은 글을 쓰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글 쓸 수 있는 은사를 주겠다. 이런 감동이 와요. 기도하면서 엎드렸을 때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뒷모습을 보니까 영락없이 자기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 그래서는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공부도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런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의 생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읽는 감동적인 천국을 향하는 그 순례자의 글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고, 네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대화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금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풍요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내리셨사오니 이 축복이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져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